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이 이 통변이 이루어지면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 마음들이 다 방언을 통해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통변하는 사람이 옆에서 또 통변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좀 거북스럽기는 해요. 저는 지금은 이제는 거의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어머니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제가 사실은 목사가 돼서도 상당히 긴가민가했어요. 저거 진짜 맞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방언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그 다큐멘터리도 보면 언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 5마디 했다고 봅시다. 샤샤샤샤샤 해가지고. 근데 통변은 되게 길어.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게 안 맞냐.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말로는 그냥 발언되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오토바이에서 둥둥둥둥둥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연료가 치고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 그냥 발언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깨닫겠다. 근데 막 내가 어제 죄도 졌고 그랬는데 나를 통변하시다가 다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도 어머니한테 기도 잘 안 받았어요. 진짜 좀 약간 무서워. 솔직히 조금 무서워. 예전에 제 동생은 그 사귀는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탁 알려주셔가지고 이야 무지하게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 도망 다녀. 안 받으려고 그래. 왜냐면 나를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치부를 드러내는 법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죠. 제가 LA에
교회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그때 막 학위 끝내고 박사를 할지 이제 더 교회를 이제 옮길지 하다가 이제 교회 이제 좋은 교회로 가서 면접을 이제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거기 면접 볼 때 저를 이제 면접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기도 좀 받으래요. 제가 보수적인 목사인데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통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싫습니다. 저 보수적인 목사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 왜냐면 그분이 나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하고 앉았어요. 근데 속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나를 또 이상하게 또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냥 축복만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 종이 뭐 제가 아직도 그냥 마음속에 그때 그 말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축복하는 건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은사와 부딪힘이에요. 이 은사가 사실 같이 공유화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기 전까지는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힙니다. 여기 오늘 14장에서도 이 부딪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14장 앞부분에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은사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사모하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막 그냥 뭐 방언, 예언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조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3번 읽었어도 3번 읽는 게 다 더 깊이가 있어줘야 되겠죠.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하신 게 들려야 되니까.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계속 활자만 보게 되는 거지. 또한 마음의 치유의 역사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은사도 더 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나아갈 때에 이제 부딪힘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 교회에 무엇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덕이 되게 하자. 자, 덕이 되게 하려면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아도 샷다마우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은 점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낌이 있거든요. 저도 거리낌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이거 병 낫게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막 예전에 7, 80년대처럼 사모하면은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친유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길 바라요. 26절에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찬양도 하잖아요. 찬양도 얼마나 잘해. 막 그냥 악기도 드랑땅땅 막 조명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도 은사가 강해서요. 40일 금식하고 일단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40일 금식부터 시작하고 했어요. 시작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은사를 많이 주셨어. 양쪽 양대 산맥이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절대 같이 안 가. 둘이 막 부딪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사 되고 나니까 더 핍박한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 소중한 사람들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땅을 샀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뭐 꿈이든 뭐로라도 기도해가지고는 안 주시고 있으니까 꿈으로라도 보여주셨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오동나무 몇 번째에서 물 나오는 것까지도 똑같이 알려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고 나서 꿈에서 깨고 나서는 그 전까지 계속 핍박하다가 그때 야,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야. 완전히 이거는 기 빠지는 일이에요. 기 빠지는 일. 근데 그게 공유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핍박이 강한 거예요. 뭐 그것만 핍박이겠습니까? 노숙자 사역 시작할 때도 핍박했어. 그땐 나도 가세해. 나도 전도사거든. 차라리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붙드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실 때 두 가지 붙드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목숨이 달아나도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외롭지만 외로이 뱀처럼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시길 바라요. 뱀처럼 지혜롭게. 저희 어머니는 지혜롭지가 못했어요. 뱀처럼. 좀 이렇게 좀 아주 정말 사람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돌직구에 돌직구.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 즉시로 그냥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저 땅 주시는 줄 알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그때 30년 전에 30대밖에 안 된 천년이니까 지혜 정도밖에 안 된 거지. 올라가가지고 이 땅 얼마냐고. 미친 여자가 왔구나. 기도원에 가끔 이런 사람들 오거든요. 미친 여자가 왔구나. 77억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려와가지고 저기 등기부 등본까지 다 띄워봤어요. 알고 봤더니 살 수 없는 땅이야. 국유지야. 다시 올라왔대. 여기 팔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이게 이상하네. 그렇게 하고 쳐다봤대요. 아무튼 돈은 1원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돌직구. 그러니까 돌직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시는데 아버지는 별로 안 기쁘셔. 아버지의 권위에 자꾸 이게 올라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셨던 거예요. 두 분 다.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 나는 어떠냐? 나는 이미 그 앞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바울은요,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적으로 예언하려면 서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자, 서로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 은사가 풍만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냐?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역 가운데에서 참 이 공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나서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것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아까 오전에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지금은 또 잠잠하라고 그러면 장난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39절 말씀 39절 사모하래요. 잠잠하라 해놓고 나서도 바울도 잠잠하라 해놓고 나서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라 해놓고 나서 그래도 사모하라. 방언을 금지하지 말고 같이 사모하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3절 말씀과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 핍받았어요. 어디 교회에서 사모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냐고 말이야.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여성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적 질서에서 봤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행동. 무턱대고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거를 내가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나중에 또 평가될 일이지만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은사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문 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드보라도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안나라는 분도 여선지자예요. 드보라도 여선지자. 다 여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편만하게 다 주시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막 은사를 막 그냥 뭐 더 해도 된다고 하는 데면 여러분 막 문 열고 들어가도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에서 방언을 너무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 때 따라라 샤바 하면은 옆에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 하고 집사님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 이 교회는 기도도 안 하는 교회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질서를 제발 여러분 생각 좀 합시다. 그렇죠? 그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원에서 하시든 기도실에서 그래 기도실에서 하시든. 근데 기도실에서도 가끔가다 똑똑할 때도 있더라고. 나도 우리 총신에서 기도하는데 하도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옆에서 똑똑하더라고. 잠잠해 달라고. 우리가 참 사실은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질서를 지키는 거,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은사와 부딪힘은 사실 해결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쭈구리 돼가지고 은사는 전혀 사모하지 않고 그냥 뭐 내 할 것만 정말 하고 봉사도 그냥 그 정도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대부분 방언에 또 뿐만 아니라 은사가 충만하신 분들의 조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를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더라고. 때로는 나는 그것도 되게 싫었어요. 내가 2시간 방언하면 뭐가 달라지나? 이런 성격들이 문제예요. 뭐든지 그냥 삐뚤어지고 보고 뭐든지 이렇게 베베꼬아서 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해요. 이제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와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나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았던 암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낫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기도도 할 맛이 나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바짝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바짝 안 하고 있으면은 평소에 갑자기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는 신용만 하지. 결론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추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것들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은사를 사모하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없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될 리가 없어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통변의 은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말 어머니는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일단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앞에 가가지고 방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 자기 얘기 나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받을만 해요, 안 받을만 해요? 받을만 하죠. 전도 이거 텍스트 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텍스트 안 외우고 방언만 해도 나와. 그럼 얼마나 좋아. 그것만 하면 얼마나 최고야. 이 텍스트 외워야 돼. 우리는 왜?
방언을 차라리 2시간 해. 예?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요. 사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부감이 딱 있었어요. 저도 막 너무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보면 달라요. 받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할 때 내가 최고로 기도 잘한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방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면서 여러분 안에 내면이 깊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